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말씀, 거기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그 일은 모든 것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지금 현재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어떤 분에 따라서는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좀 생활에 제약을 받아서 불편하고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저 좀 우리가 불편하고 좀 이렇게 좀 답답하다 이런 마음들은 들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심각하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특별히 여러 가지 좀 취약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죠. 빚은 쌓여져 가고 해결할 길은 없고 정부에서의 강제 방침이니까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혼란입니다. 영적인 혼란.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마치 과거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에 오히려 그 신앙이 똘똘 뭉쳐지게 되고 공동체끼리 더욱더 힘을 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위해 기꺼이 숨겨도 마닿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환경이라면 우리가 혼란을 겪을 이유는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때 우리가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핍박과 환란이 임할수록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 지금의 이 현 상황은요, 그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제재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냐면요,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결과까지 함께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사회적 인식이라는 데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 손이 바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믿음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벌레 취급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점점 비춰져 가는 것 같은, 그래서 과연 내가 이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진리를 쫓고 있는 것인가, 의로운 일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의한 일인가,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조차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이런 말들이 세상 언론에서 말하는 그 평가의 말들을 비추어서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가져와서 우리가 서로에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좌파 기독교인들, 좌파 목사, 우파 목사, 그것이 교회와 성경 안에서 도대체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언어인가요? 어휘인가요? 교회 안에서 무슨 우파 목사나 우파 신앙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무슨 좌파 신앙, 좌파 교회, 좌파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그 교계를 인도하는 그런 지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좌판이 우판이 그러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마치 자신의 진영이 아니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갈 바를 잃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저는 주님의 위로와 힘과 평안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과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고통과 혼란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성경적 이해가 소위 말해서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붙들어야 할 주님 주시는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짓과 참의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참의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죠, 배경 그죠? 남유다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의견과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와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자기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백성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그들에게 비록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참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짓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진리를 따라서 성도들은요,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거짓을 참으로 알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됐을 때의 우리의 결말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3대에 걸쳐서 70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약 3대에 걸쳐서 70년 동안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 2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2절. 그게 보면 하나냐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서 이 하나님과 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이렇게 다툼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부분이 나타나죠. 25장 12절부터 14절에도 동일하게 70년 동안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경을 뒤로 넘겨서 2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이제 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예레미야가 막 하니까 28장에 드디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 이름은 하나냐라는 사람이죠. 그죠? 그 하나냐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가 70년 걸린다. 포로로 끌려가 70년 걸린다 그랬는데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을 거고 비록 지금 끌려간 사람들도 2년 안에 이 모든 멍에가 다 꺾여져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막 혼란스러운 거죠.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끌려가는 것이겠어요? 아니면은 2년 동안 좀 고난당하다가 해결받는 거겠어요? 당연하죠. 70년과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들은요, 이 하나냐의 말에 기울 수밖에 없어요. 유혹적인 거죠. 하나냐는 자기가 원하고 백성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준 겁니다. 백성들은요, 이 하나냐의 말에 더 집중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인데, 이 왕이요, 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이 화친을 하라 라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그 명령을 거역하고 반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마지막 함락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이 586년인가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우리에게 충분히 매혹적이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말을 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겠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귀가 솔깃하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정반대의 말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배경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로 앞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르되 라는 15절 말씀,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뱉었어요. 그리고 이 17절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이게 얼마 기간 동안 된지 아십니까? 2달 걸린 거예요. 2달. 이게 5월 달에 선포되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하나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에 따라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딱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뒤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첫 번째 1차 침략 때가 언제냐면요, BC 606년경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죠. 그 본국으로 귀환할 때 1차 본국 그 시기가 언제냐면 BC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606년에서 536년에 돌아온 거예요. 이게 딱 70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6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이게 참신앙이고 거짓신앙인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말씀이고 이게 거짓 말씀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6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나무인지, 이게 참인 나무인지 거짓 나무인지 이걸 알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나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열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사랑에 관해서 나와요.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그 앞부분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네 자신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형제의 티끌보다 우선순위해서 그게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선하게 들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분열, 서로가 옳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것을 리더하는, 양쪽 진영을 리더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인가 아니면 악처럼 보이는가, 그걸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로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통하는 그 모든 상식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서,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옵니까? 1차적으로 의심하십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서로를 세우고 보호하고 그런 것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람들을 서로 세우고 섬기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1차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가 맺히는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있었다면 그대로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이때다,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임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재림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인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회적 리더십들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게 보이는 것과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진짜구나, 이것은 가짜구나 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소위 말해서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져 나오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마치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채찍질하시기도 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마치 자녀를 훈계하듯이 그렇게 훈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믿는 자들인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며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충실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충실한 삶을 살라.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앞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서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70년 동안 있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곳에서 집 짓고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그곳에서 자식들 낳고 그곳에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는 거죠. 더불어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했던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네? 원수들을 향해서 평안을 빌라뇨.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원수들을 위해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하는 자들조차도 평안을 빌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내 눈밖에 나고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평안을 빌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분노하고 이래서. 근데 이들은요, 원수들의 원수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소위 말해가지고,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본을 향해서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일제에 화친하는 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네가 충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이 말에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세상은요 결코 선하지 않아요. 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선하다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요, 이 선함과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말,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선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선하다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축복하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야 되고 그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세상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요즘 읽고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 심판을 취하는 자가 어떠냐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자꾸 듣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을 향해서 대항하고 이것과 권세자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는 대통령,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이것들에 대해서 이 땅을 사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이 세상의 삶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의 본향,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국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만,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고 있는 제도에 순응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말씀을 디도서에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기를 원했어요. 뭘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 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준비하려는 과정이 뭐냐면은 세상의 제도에 우리가 순응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가 하고 있는 방역 방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따라야 돼요. 우리가 죄악과 맞서 싸우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비결, 따라서 우리가 그 제도에 순응하고 방역 방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시간에는 맞는 것인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앞서 이야기한 것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그게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지키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올바른 것인지, 두 번째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똑같이 실천하면서 행하고 있는 사랑이 있는 모습인지 그걸 가지고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예요. 세상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따르고 그들이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들보다도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폭력적으로 압제하는 것을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맞서 싸워야 하지만 사람들을 보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한 모습으로 선포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내가 따르고 행해야 할 일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만 앞세우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우리가 그것에서 불평하고 불만만 쏟아내는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항목 항목마다 잘 분별하고 그 분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지금 주어진 삶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서 읽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훈계하시는 거예요. 훈계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상에 무슨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죠. 어떤 목사님들이 그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의 티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혼내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나 제 아내도 제 자식에 대해서 야단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제 자식이 저와 제 아내의 훈계를 듣다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걸 받을 때는 괴로운 거죠. 슬프죠. 때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훈계가 그 자녀들의 삶의 미래에 뭐를 한다고요?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걸 통해서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 훈계를 하고, 자녀들은 당시에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자신의 인생의 그름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왜 이런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줍니까?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신앙의 위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런 태풍이 불어야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산들바람이 불고 어디에서 조금만 노래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흉보는 소리만 들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약한 믿음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네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도 뭡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던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 왕 때, 이 남유다의 가장 부흥기, 마지막 부흥기였던 이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멸망됐던 이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혼란과 이런 고통의 문제, 내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찌감치 정신을 차리고 회복했다면, 돌아왔다면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냐가 말한 것처럼 2년 안에 끝났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기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대로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쫓아 살았어요.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역대하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아니지만 29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현실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어둠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징계한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요소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나를. 그래서 내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반역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시 내고 열심을 다시 내서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며 귀가 솔깃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들을 쫓아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말씀, 그 선한 모습, 그 의로운 모습,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근거하고 상식에 근거한 그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참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서야 한다는,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미래도 고통스럽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다, 희망.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우리에게 재앙과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절망을 벗어던지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혼란을 허용하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미래와 희망을 주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혼란과 고통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과 불평의 생각들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와 찬양의 현실의 삶을 충실히 하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함으로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미래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